매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인격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또 지난 주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평하게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미니스트리, 사역, 즉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양대축, 즉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묘사하는 가장 고상한 말씀을 지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가운데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낙심할 때는 수고를 한 만큼 실적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이 수고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유혹이죠. 유혹. 고민이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이후로 이런 경험들은 수시로 지금까지 해 오셨을 겁니다. 자, 이런 유혹, 복음을 위한 이 수고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놓고 유혹의 고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좀 환기시켜주는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예, 이 제너 씨가 약 40년간 한결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전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 단 한 명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는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상당히 낙심 정도가 아니었겠죠. 근데 어느 패스터로부터 들려진 그 이야기, 그의 일어난 사실, 이 제너 씨가 전했던 그 단순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도에도, LA에도, 유럽에도 예수를 믿고 패스터리 되고 미셔너리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런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 제너 씨는 상당히 낙심하고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았나 그런 심정까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그 과정에서 이분은 정말 이게 구원과는 천국과는 관련이 없는 분인가는 단념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날 정도 너무나 완강하셨던 분인데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우리의 모든 교육의 가치관이 이미 우리는 이 세속의 교육을 이미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렇게 폼이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을 뒤집어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땅의 가치는 내가 10시간 투자하면 10시간만큼 인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 10시간 투자했는데 인컴 1센트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가서 일합니까? 이게 경제 원리거든요. 근데 하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경제 원리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접근을 하면은 이 길을 절대 못 가요. 하늘의 원리는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1년, 10년이, 30년이 걸리더라도 그만큼의 그 투자한 시간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누구께? 아버지께 천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희생을 드린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가 꼭 리멤버를 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원리 한 가지입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못 갑니다. 가더라도 그는 이상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자꾸 그 일한 시간당에 관해서 실적을 자꾸 책값하려고 하지만 이 유혹이죠. 조급함과 유혹이죠.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를 트러스트 할 수 있겠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결국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실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조급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 지금 그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적을 빨리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자, 오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괴로움은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었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요, 3번의 몽둥이를 맞게 되고, 3번의 파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일 뻔하게 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거짓 사람들의 위협 등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고난이면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갈지 않더라도 우리는 또 이런 일상적인 이 미국에 살면서 이 정도의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삶에 조그마한 어떤 데미지가 왔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죠. 이 길 가야 돼, 말아야 돼. 대단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바울은 이런 고민 앞에서 오늘 24절은 기뻐했다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엄청난 이런 고난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또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가야 돼,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이 길을 가야 돼라는 이 고민 앞에서 바울이 지금 내리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 그럼에도 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길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와우, 대단하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게 지금 이 고난이 어느 정도 그냥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가지만 들더라도 39대 매를 이게 5번이나 맞았다. 이 정도의 고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이 정도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음에도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거, 이 길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결단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목표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목표는 이런 뜻이에요. 자, 2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뜻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의 그 중간 부분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26절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27절 시작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 비밀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누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한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은총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고, 비밀의 풍성함,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유니온이 되는,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은총을 누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1차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요, 죄 사함, 영생, 한 몸, 이거는 전부 다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는 절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철학,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사람의 영혼에 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 7년 차 때까지 저는 영혼을 위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 숫자를 보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 목회를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목회를 한 거죠. 매주마다 사람 숫자를 헤아리고 몇 명이 불어나는 것으로 막 흥분하고, 몇 명이 오고 흥분하고, 그러다 7년 차에 이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를 완전히 체험하게 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숫자로 계속 보이던 교인들이 드디어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소원, 그리고 책망하면서 주셨던 마음, 다시는 네 목회를 할 목회, 이런 목회 절대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한 목회를 해. 그것이 담임 목회 7년 차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영혼을 보게 했던 것은 제가 고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학문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안에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니까 복음 자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 안에 충만하게 임재한 복음이 드디어 교인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한 것이 출발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스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 복음이신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그 믿음 쫓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들에게 1장 시작부터 이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매주 두수를 헤아렸던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이게 뭐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오랫동안 좀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가꾸었던 육신 흔적도 없이 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영혼이 남습니다. 영혼은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집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왜 영혼이 가장 소중한지 이 땅에서 그렇게 영혼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치달았던 많은 시간들, 투자했던 것들이 그 앞에 가서는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 되었는지를 비로소 그 두 갈래 길에 서서 영혼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영혼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였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뒤졌던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했는가를 그때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네.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이 땅에서도 그거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독교 비슷한 주변 것들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진짜 부족하지만 성경이 로드맵 그려준 그 길을 따라서 진짜 기독교 길을 한번 몸부림을 치면서 가보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그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갈 것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길을 안내해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번 사람들 가서 만나보십시오. 의외로 인생의 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인생의 길을 놓고 하고 있고 찾고 있는 그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분이 할 일은 결과, 실적은 그분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판단은 그분이 하실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인생의 길을 찾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건 내게 한 거라 그러거든요.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건네준 것조차도 그것을 주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카운트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길을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하나하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카운트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옳은 길은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딸이 지금은 이제 많이 컸지만 이제 어른이 다 됐지만요. 티네이저 때 킨더가든 키에서 안 크는 거예요. 너머리 더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너무 좋은데 얘가 한 6, 7살 키에서 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하고도 가깝다 보니까 우리 둘째 딸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커가니까 이걸 볼 때마다 집사님이 계속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엄마의 마음. 독생자 예수를 통째로 내어주면서까지 거듭나게 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깊이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인도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목표는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집 짓는 데도 도구가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 짓는 사람, 건축하시는 분들의 다 방식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필요하고 건축 방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게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로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하거든요.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자, 28절 시작 부분 보십시오. 연장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대명사 그는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끝으로 가면은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을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툴, 그 도구는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28절 보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권하고 가르치는 것, 권하고 가르치는 것 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양육입니다. 양육.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신자가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 연장과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연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방식은 양육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2차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숙하여져 가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오해가 사실 적잖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양육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해야 하는 몫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가 사실 성도분들 안에 적잖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는데 한 가지 더 했거든요. 지키게 하라. 이것이 양육의 하나의 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양육 사역은 누가 하는 것인가?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그 당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양육은 누가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양육받은 그 교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묵상 교재, 큐티 교재 등을 통해서 양육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일 설교를 요약을 해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일 설교를 요약을 해서 그것을 텍스트 메시지로,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그리고 전화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일 설교 메시지를 아웃라인 해가지고 그대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양육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육을 위해서는 티칭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티칭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방적인 딜리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양육은 이거는 막 어쩌면은 종합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종합적인 것이 총동원되는 것이 양육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시간 희생 필요해요.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물질? 이것도 종종 들어갑니다. 건강 뭐 컨디션 좀 안 좋다가 뭐 캔슬하고 쉽게 그럴 수 없습니다. 건강? 희생해야 됩니다. 개인 사생활? 때로는 뭐 전부 다 사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부분적으로 개인 사적 생활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육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에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때로는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도 들고 모든 것이 다 희생을 하지만 그 길이 항상 휘파람 불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항상 휘파람 불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때도 종종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은 상담이 들어와요. 너무 황당한 상황들을 현지인들도 겪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픈 고민들을 또 저하고 나누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요. 그럴 때 아니 굳이 이런 수고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이 유혹의 충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remember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해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remember 하는 순간에 이 수고를 계속 가야 되라는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꿀꺽하는 은혜를 더딥혀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슴에서 온도가 나올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을 카운트하면 결코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두 가지 목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사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숙하여져 가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체 근육이나 이런 몸이 금세 쇠퇴해져 버립니다. 근데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연세가 들어가도 그 몸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우리가 소위 spiritual depression, 영적 침체 단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점점 탄탄해지면서 침체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면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나 자신이 너무 좋아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희생한 것들이 많은데 살리는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있어요.
나를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가치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나를 살리고, 셋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니 이 일은 투자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열심히 수고를 우리 남은 삶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